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지내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빌하와 실바로부터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디나를 낳게 되죠. 디나라는 이름의 뜻은 정의, 공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 라헬을 마지막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22절의 그 단어는 마음에 품고 있다, 또 잊지 않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라헬에 대해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심과 같이 라헬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더 큰 사랑이 있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좀 그렇지 못하면 나는 그렇지 사랑 못 받는 게 아닌가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신지라 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도 자녀는 없지만 이미 하나님은 라헬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 또 레아 역시 남편으로부터 덜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를 먼저 낳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돼요. 비교해서 저 사람과 내가 은혜를 받고 복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렇게 라헬을 생각하셔서 임신하여 요셉을 낳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됨이 뭡니까? 23절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라헬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은혜 받고 받지 않고 복 받았다 아니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제 야곱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이제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는 그 말의 의미에는 내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실질적으로 종살이를 한 것과 같죠. 외삼촌의 집에서 일한 그 1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정산하려고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야곱에게 제시를 하죠. 27절 전반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라반 자신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복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은 야곱이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기다, 그런 표현으로 읽혀지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그 내용이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 지금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도리는 다 한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14년 동안 지내면서 레아, 라헬, 또 그리고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네가 잘 살아왔지 않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용주가 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간 라반은 그렇게 자기의 그 야곱에 대한 행태를 너무나 합리화시키고 정당화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라고 되려 이제 품삯을 야곱이 정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라반의 이러한 제안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야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어떠한 재산을 얻은 것도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을 얻는 것에 그쳤잖아요. 그게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하는 그러니까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종으로 취급했던 삼촌이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매우 충격적이지만 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라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은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야곱은 성실하게 라반을 섬기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야 품삯을 정하면 내가 주겠다 라고 하니 참 앞뒤가 어쩌면 안 맞는 그러한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일하는 그 14년 동안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30절에 보면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어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뤘다.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은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없어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라반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라고 31절 중반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을 기대한 게 아니라 더 크게는 하나님을 기대한 거고 이제는 자신이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축적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그 라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소유를 외삼촌의 양떼들을 돌보면서 취할 방법을 찾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한 제안은 뭡니까? 32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 중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라고 제안해요. 그리고 후일에 야곱의 품삯으로 받은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라 라고 33절에 제안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제안에 라반이 수긍하죠. 실질적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이렇게 얼룩진, 아롱진 것들은 많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뭐라 그러죠?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것을. 네? 네, 돌연변이 같이. 그런 종류 것이지, 보통은 검정색, 흰색, 이렇게 딱 단색으로 양과 염소는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 라반은 얼른 수긍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긍하면서도 라반이 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전혀 그러한 짐승들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흘길을 떠나서 각각 양과 염소를 서로 돌보게 치게 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하나는 야곱에게 무엇인가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굳혀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혜롭게 37절부터 39절까지에 보면 양들 또 염소가 이렇게 새끼를 뵐 때에 행했던 그 모습들을 어떤 분도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주석을 몇 권 이렇게 살펴봐도 그런 이야기는 딱히 있지 않더라고요. 어른 주고 이런 걸 본다고 해서 그 새끼를 뵐 때 이렇게 태어난다. 정확하게는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간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야곱이 아롱지고 얼룩진 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새끼로 낳을 수 있도록 짐승을 돌봤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야곱의 소유로 이렇게 취하게 됐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간 라반은 야곱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고생한 것에 있어서 또 자신의 소유를 얻기 위해 이러한 행동들을 취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보인 그러한 행태가 이러한 확연한 차이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더 많아졌다라고 4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정을 오늘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하심이 결국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여러 번 속임을 당하지만 그래도 부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이제 라반과 헤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야곱, 즉 믿음의 사람은 본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여정이에요. 잠깐 살다가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속았으면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삼촌이 해주십시오, 삼촌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또다시 그 속임에 또 넘어갔겠죠. 우리는 누군가의 거짓, 누군가의 속임, 그래요, 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그의 거짓말에 의해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14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속였던 일이 많잖아요. 마지막 이조차도 야곱이 속을 수도 있잖아요. 또 다시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죠. 세 번째 보면 잠언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이러한 축복들을 받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라반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현장에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